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갑작스럽게 다시 번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을 잊고 나의 뜻대로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며 편한 길로만 가고자 했던 또 여러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하는 믿음이 보이는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부어주시어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각각의 삶에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삼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이병희 목사입니다. 저희가 또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읽었듯이 여러분이 주기도문 하면 아동부 주일학교 때부터 항상 습관적으로 외웠던 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그 다음에 취지와 목적 그리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 그리고 주기도문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지적을 받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주기도문을 정말 진지하게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 또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진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래요.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분명히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문화권에서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아람어 발음 그대로 아빠예요. 우리나라 말도 아버지가 아빠죠. 동일합니다. 발음이 공교롭게도 똑같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갖고 있고 자식들을 이제 보호하고 친근감 있고 자비롭고 그런 의미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렵게 다가갈 필요 없어요. 아빠라고 부르면 됩니다. 친근하게
자비로우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면서 우리가 또한 그분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서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에는 좀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원문에는 당신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당신의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 때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히브리어로 예흐웨, 아슈엘, 예흐웨. 예흐웨가 존재한다는 동사죠. 그것이 이제 관계대명사로 엮여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그 예흐웨에서 여호와가 나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그 존재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삶을 참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모범적으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는 못할 망정 더럽히진 말아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름답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1절입니다. 구약 성경 1180페이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여러 나라에 나타내실 거래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아 사람의 이름을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해서 더럽혀졌어요.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게 하시겠대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집회 때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만 않으면 돼요. 예,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구하고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이 우리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우리가 방해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는 이 기도의 그 깊은 뜻은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실현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다른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신의가 빠졌습니다.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 당신의가 빼버렸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지 이해를 하실 텐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딱 박아놓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을 통하는 모든 주변 국가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꿈이 망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오히려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태가 됐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심판하신다. 분명 심판하신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들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또 무엇을 동시에 예언을 말씀을 주셨느냐?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유대인들을,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뭔가 아주 무슨 뭐랄까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예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비전을 갖고 있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틀린 예언은, 틀린 기대는 아니죠. 사실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하셔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진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딱 끝내시고 최후의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사는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하늘 천자로 서 천국이에요. 마실레야 투 우라논. 헬라어. 우라논이 하늘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천국은 말이 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한 편입니다. 마실레야 투 데오.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천국이라고 알고 있느냐?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해버리면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유대인들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을 그러면 우회적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그래,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천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국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말을 안 씁니다. 하늘나라라고 써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사실 뭐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자하고 이 죄를 쩌든 이 마귀 세상을 싹 다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왕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시라. 그런 나라가 오기를 바란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보통 이제 정치 색깔로 진보 좌파 쪽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이 노력해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윤리적으로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헛소리입니다. 진짜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도 다 부패해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수천 년 우리 세계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를 보지 말고. 정권이 깨끗했던 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더러웠던 정권 때문에 더러워 못 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도 그 나라도 다시 결국은 썩어요. 왜냐? 인간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멀리 가실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뭐 정의와 평등과 그리고 외쳐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정의롭습니까? 인간이 원래 그래요. 정치라는 게 원래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싹 세상 끝내버리고 딱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 돼야만 진짜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교회 중에서도 막 이렇게 좌파 쪽 기도해진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예, 헛소리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믿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나라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예 할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잘 나오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선포하셨으면은 나라가 시작된 건데요.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씨앗 비유가 나옵니다. 씨가 숨어져 있어요. 땅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싹이 타고 열매 낼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신 겁니다. 그것이 언젠가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걸 갖다 어려운 신학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주의 신학자도 좌파적으로 비판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선포됐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첫 사역 때 복음으로 인해서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열매를 맺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종말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학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또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뜻이에요. 그 당신이 또 여기서 또 생략이 됐습니다. 원문에는 다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 다 빼버렸어요. 당신의 뜻이 한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은 그렇지 않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적인, 우주의 영적인 세상들이 세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그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토이케아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스토이케아라고 하는데, 이 스토이케아는 뭐냐면, 한글 성경에 조금 엉뚱하게 번역이 됐어요. 초등학문이라는 말로 그 번역이 됐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초등학문이라고 표현된 그 말이 원래는 헬라 원문은 스토이케아입니다. 뭐냐?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영적인 세력, 귀신들. 이 귀신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좀 많은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많이 제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만큼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이 땅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마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주기도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공격적인 기도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기도예요. 잘 뜯어보시죠. 제가 설명드리면은 마귀랑 전쟁을 선포하는 기도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게 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라.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다 그러시면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만큼 좋은 기도 없어요. 진짜로. 저도 기도가 가끔 막힐 때 주기도문 하거든요. 주기도문 10번이고 20번이 해요. 계속. 할 때마다 깊은 뭔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요, 전쟁을 선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 오길 원한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요. 예수님 얼른 재림하셔서 이 불의한 세상 다 끝내버리시고 당신 나라를 만드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기도입니까, 이게. 여러분, 주기도문 하십시오.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외우는 자동적으로 그런 주기도문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주기도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세밀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 원대한 뜻 안에서 내가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뭡니까? 순종과 겸손이 포함된 고백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의의를 들으라고 내가 뭐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맞춰서 가는 거예요. 순종과 겸손이 포함된 그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내가 저를 사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보시면 좀 기도의 그 주기도 없는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양식이 뭐냐면요. 빵입니다. 빵. 알토스. 헬라어로 알토스. 빵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뭐냐면 주식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빵을 먹어 빵이 주식이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일용할 쌀을 달라. 이거죠. 밥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왜냐면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일용할이라는 말이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데 그 이 당시 문헌을 찾아봐도 이런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 찾을 수가 없는 단어래요. 굉장히 이게 신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 이게 무슨 뜻이라고 여러 가지 해석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일용할인 건 뭐냐면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뭡니까? 아까 전까지는 굉장히 공격적인 기도였잖아요. 하나님 나라 오게 해주시고 이 세상 마귀 세상 다 멸망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인데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우리 개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실적인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을 밥을 달라는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밥 먹고 살아라 이거죠.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이라고 해석된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헬라어를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면 먼 미래에 우리가 먹을 양식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다 끝내시고 구원받은 백성들 싹 다 데리고 천국 가시지 않습니까? 천국 가셔서 뭐 하시냐? 요한계시록 보시면 잔치하십니다. 혼인잔치. 잔치 여러분 아시죠? 먹을 것이 많은 곳입니다. 먹을 것이 많은 그 파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 같이 밥 먹겠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달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종말의 때에 당신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달라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해석이 전부 다 은혜롭죠. 첫째,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걸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게 아니고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건 사치입니다. 그 필요 이상의 것을 받으면 그 죄가 될 수 있어요. 욕심이 끼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우리 강의할 때 만나 얘기했잖아요. 만나가 뭡니까? 만나가 한 새벽마다 이렇게 딱 떨어져서 있는 이슬같이 있는 건데 죽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모자르게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 먹을 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날 먹을 만큼만. 내일을 위해서 쟁여놓고 이러는 거 하나님께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원리가 뭐냐? 먹을 만큼만 주세요. 그날 먹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몇 억씩 쌓아놓고 살게 해주시지 왜 안 그러냐?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만나의 원리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주시겠대요. 굶어 죽진 않게 하겠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을 갖고 이렇게 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죄 지은 자라는 말이 이게 좀 독특한 헬라어입니다. 이게 오펠레마타라에서 이게 경제적으로 빚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빚진 거. 여러분 죄를 빚으로 표현했어요. 빚진 자, 죄진 자가 빚진 자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잘못이라는 죄도 있고 다른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써서 그냥 죄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독 빚이라고 이걸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빚이라는 거예요. 빚. 누구에게 진 빚입니까? 하나님께 진 빚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다 그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죄를 뜻하는 단어가 성경에 세 가지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짓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죄. 하마르티아. 자, 여기서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사하여 준 것 같이 헬라어로 이게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죄를 용서한 거예요. 나한테 죄 진 사람을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달라. 이거거든요.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종말론적으로 갑니다.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한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나의 죄도 용서해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너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맞다? 너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나 용서해.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물론 문법은 그렇게 써있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 구속사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할 때 내가 만약에 누굴 미워하고 용서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한테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여기서 걸리죠. 용서를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 미워하고 있어요.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 이 기도하다 걸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하네요. 아 여기서 걸리네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여러분 개인의 노력과 힘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심과 초자연적인 영적인 능력 공급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몇 주 전에 설교 때 코리텐 북여사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2차 대전 때 그 나치한테 잡혀가지고 고생하셨던 그 여사님 용서하셨다잖아요. 자기한테 그 많은 고통을 줬더니 그 독일군 간주를 용서했잖아요. 코리텐 북여사가 그때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난 절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실시간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 먹을 양식 필요하죠. 구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용서도 할 수 있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께 항상 매일 일용할 양식 먹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항상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자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하루의 삶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으세요? 마음으로 안 좋은 마음 품은 적 없으십니까? 항상 기도할 때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이 어땠는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거 없는가? 그거 먼저 우리가 밥을 먹는 만큼이나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이 기도는 하고 주기도문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도는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딱 이렇게 응답을 받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는 반드시 나의 존재를 건드립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기도를 생활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죠. 기도는요. 사람을 바꿉니다. 정말이에요. 바꿔요. 제가 증인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꿔요. 처음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나를 바꿔버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예요. 기도를 통해서 네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만지십니다. 그러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시험. 성경에는요. 이 시험이라는 말이요.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스몬. 뭐 여러 가지 단어가 그 동사로는 페이라조고 명사형으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떤 데서는 시험이라고 써져 있고 어떤 데 유혹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첫째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세요. 단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고 많이 나오는 바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시키시려는 목적으로 시험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이 나와요. 그것도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처럼 사람을 죄를 짓게 막 꼬시진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대요. 시험이든 유혹이든 이 페이라조라는 말은 마귀 입장에서는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페이라조가 뭐냐면 사람을 더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는 마귀가 시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연단의 시험이라고 하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자주 보세요. 그런 말씀. 이 말세에 굉장히 마귀들이 성도들을 유혹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다 나오면서 예수님 저기 성전도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거 다 무너질 거야. 그 실제로 무너졌거든요. 예언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아니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끝날 날에 종말 때 어떤 일이 있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혹이라는 건요 굉장히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죠. 그거에 속지 말라.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믿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붙잡고 지옥을 끌고 가려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말세를 만난, 저는 이 시대가 지금 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미혹이 심하고 속임수가 심하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을 자꾸 그냥 여러 가지를 꼬셔갖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 못 읽게 만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자꾸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짓을 마귀가 하는 거죠.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6장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강해지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마귀의 관계,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 이 세상을 덮고 있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권세자들, 영적 우주의 스토이케이아들. 아까 말씀드린 스토이케이아.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스토이케이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영적 귀신들, 영적 존재들, 마귀들 얘기하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중요합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는 마귀한테 밥입니다. 밥. 마귀의 욕에 그냥 넘어가요. 기도함으로써 깨어 있어야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가 뭔지는 알긴 하죠. 그죠? 넘어갔다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넘어간지도 모르고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6장 13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어가 나왔죠. 예,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만 악에서, 다만이란 말이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헬라어로 알라입니다. 알라. 그러나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 이 악이란 말이 포네로스인데요. 헬라어로 포네로스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중성명사로 썼을 때는 그냥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악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남성명사로 쓰였을 때는 이것이 마귀를 뜻합니다. 사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악한 상황과 그 악한 상황을 조종하는 영적 세력인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랑 1대1로 싸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마귀한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우리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요, 마귀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세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등 뒤에 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겨주시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마귀의 온갖 그 괴계와, 여러분이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상상해 보세요. 마귀는요, 최초의 인간이 수천 년 전에 태어났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존재예요. 그리고 또 수천 년간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내겠어요. 꼬셔가지고 그 전략과 노하우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마지막에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기도가 마무리되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각주가 붙어있는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어떤 성경 사본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붙은 성경이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건데 있는 걸로 보시면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략된 말이 좀 있습니다. 원문에는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없는 말이 뭐냐. 원래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왜냐하면은 한글 성경은 빼버렸어요. 그냥 나라와 권세와. 그러니까 뜻이 연결이 안 되죠, 지금. 왜 연결이 안 됩니까? 그 왜냐하면을 빼버렸기 때문에. 원문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태까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쭈르르르르 다 얘기하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까지 쫙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든 내용을 아울러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주기도문을 한 바퀴 다 쌓는 보자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계속 구했잖아요. 뭐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뭐 우리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구했어요. 그렇게 구하면 그냥 구한 걸로 끝나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권위를 더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당신한테 구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주기도문을 쌓는 보자기 같은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여기 보시면 권세라는 것이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권세가 아니라 능력이 돼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당신. 당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존자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신 1등이시잖아요. 갑이시잖아요, 갑.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구하지 않냐고. 이걸 이루어 달라. 내 기도를 들어달라. 라는 그런 아버지, 굉장히 멋진 하나님을 높이는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문구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주기도문을 3번씩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려고 입교 절차를 밟을 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기에는 거의 1년 정도를 그냥 문화생처럼 교회에 입교는 못하고 문화생처럼 밖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모든 검증 절차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직업도 제한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런 직업은 이런 직업은 절대 기독교에 될 수 없다라는 제한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다 통과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냥 여러분 정말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위와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진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요, 굉장히 큰 기쁨으로 여겨야 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마스터키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만큼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어떻게 하냐? 모르겠어요? 주기도문 하세요. 모범답안입니다. 모범답안. 기도의 모범답안이에요. 이 이상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주기도문 하세요. 진짜. 주기도문 하시라고요. 10번이고 20번이고 하세요. 주기도문이 정말 기도의 FM이 정말 기도다운 기도고 참다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멋있게 하고 거룩한 기도 만든다 해도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보시면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반면에 11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내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내가 없습니다. 내 양식, 내 죄를 용서해 이게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뭐 왜 좀 관심이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주기도문을 우리라고 얘기할까? 내가 아니고 이거는요 공동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자체가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도로, 교회로서. 예수님도 제자들 12명 만들어서 공동체 만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의미를 두고 공동체가 먹을 양식, 공동체의 죄의 문제, 공동체의 그 모든 그 마귀에게 유혹받는 것을 공동체가 이겨낼 수 있게 달라.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개인주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요.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구성원들, 누구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걸 생각하면서 싸잡아서 들어가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기도예요. 그리고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는 굉장히 살벌하고도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솔직히 문법적으로 그래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도 그렇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요 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솔직히 말씀드려요.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도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재림하셔갖고 구원받은 백성들 싹 다 모아서 가신다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보고 싶어 하실까? 우리 백성들.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싶어서 오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전 해봅니다.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기도 첫 문장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빨리 만나고 싶으신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모르셨던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종말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우주적 종말은 뭐 이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거죠. 다 끝나는 그런 거고 개인적 종말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초월해서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만날 것을 최후의 심판 때 앉아 계신 그분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 서신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곧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오실 걸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뉘앙스가 그 신학자들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곧 오실 거다. 이제 곧 오실 거다를 믿고 살았대요. 이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 알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치한 신학이에요. 그렇게 보는 신학은.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립잖아요. 자꾸 만나고 싶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 내 사랑, 내 신랑님 언제나 얼굴 볼라나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때가 올 때까지 숨겨지고 감춰지고 마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고 땅 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는 그 씨앗의 모습처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막 이상한 사람들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싹 다 거두실 것입니다. 가라지들은 싹 모아 불에 태우실 것이고 알곡들은 모아서 곡간으로 들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 굉장히 종말론적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와 제가 설명드린 모든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진지하게 주기도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설교에 대한 기도와 이제 축도 대신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펴시면서 한번 진지하게 천천히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고백이 나에게 고백이 되게 달라는 진정한 고백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이 주기도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문이 닫히는 일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요. 여러분,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잘 못하시겠으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셔야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리고 지켜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또 영육간에 가서 건강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